예배 두 번째 시간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설 명절 연휴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1년에 한 번 정도 문자를 주고받게 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명절 새해 인사한다고 그렇게 문자를 주고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은 스마트폰도 워낙 발달되고 그러다 보니 문자를 주고받는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도 워낙 흔하게 하다 보니 좀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연세 지긋하신 목사님이 생일이 되었는데 문자를 축하 문자를 받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기분이 좋아가지고 문자를 딱 열어보니까 이렇게 왔더랍니다. 목사님 생신 축하드려요.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문자가 오래오래 사세요라고 보내야 되는데 이게 잘못 찍어가지고 오래오래 사네요. 이렇게. 어디 문자만 실수하겠습니까? 살다 보면 후회할 말들 많이 하지요. 다른 이들의 마음에 생채기를 내는 표적한 말들 할 때도 있습니다. 하고 후회할 말들, 허탄한 말들, 그러한 말들을 쏟아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고 보니 말을 지혜롭게 잘 하는 것도 참 중요하겠지만 수많은 말들 중에서 잘 가려서 듣는 것도 능력이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쓸데없는 말에 너무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너무 거기에 오래 머물게 되면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가진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초집중해서 들어야 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 회복의 말씀에 우리는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합니다. 순종의 예배 두 번째 시간에 들음, 듣다라는 이 핵심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순종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또한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잘 들어야 합니다.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가 아닙니다. 히브리어에서도 듣다라는 샤마라는 것은 우리말 번역에는 순종하다라고 번역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은 하나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말 표현에도 말을 잘 들어라라고 표현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단순히 그 말의 내용을, 정보를 잘 파악하라라는 의미를 넘어서지요. 그 말을 잘 지켜 순종하라라고 말할 때 말을 잘 들어라라고 우리가 표현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앙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듣는 신앙이었습니다. 이것을 쉐마 신앙이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겁니다. 쉐마라는 단어는 참 익숙하지요. 쉐마 학당, 학교 이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뜻은 들으라라는 뜻입니다. 들으라. 어디에서 온 것 같습니까? 바로 이스라엘 신앙의 핵심을 알려주신 신명기 6장 쉐마라고 알려져 있는 그 말씀에서 나온 겁니다.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되거든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시작됩니다. 우리말로는 이스라엘이 첫 단어이지만 원어를 보게 되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들으라 그 첫 단어를 따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핵심을 말하는 것이 이 쉐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들으라 명령입니다. 정말 중요한 것이니 신앙의 핵심이니 들으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무엇을 들어야 합니까? 이어져 나오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다. 이 사랑은 추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은 좀 컨디션이 좋으니까 하나님이 좀 가까이 계신 것 같아, 이러한 느낌이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한다는 것은 감정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총체적인 인간의 반응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의 전부를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신앙의 핵심입니다. 신약에 와서 신앙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여기에다 하나를 더 보태셨죠. 뭘 보태셨습니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여기에서 좀 마음이 어려워집니다.
아니 쓸데없이 왜 목숨을 보태가지고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라고 말했을 때는 뭔가 좀 할 수 있을 것 같았는데 목숨을 다하여라고 말하니까 이게 겁이 나고 부담이 되어서 하나님 사랑하기 힘들 것 같다, 이런 반응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목숨을 다한다고 어떤 것이 더해진 게 아니에요. 이미 쉐마 이스라엘 그 가르침에서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는 것, 그것이 곧 목숨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전부로 총체적인 반응으로 내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의 핵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어야 합니다. 그래서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후에 곧바로 이렇게 말씀하시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한 번이 아니라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매일의 우리의 삶 속에서 신앙의 시제는 언제나 현재다 말씀드렸죠. 매일매일 오늘 우리의 마음에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야 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하나님은 맹목적인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니에요. 기계적인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자발적인 사랑을 원하시죠.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그래서 들어야 하는 겁니다. 들을 때에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이죠. 신뢰감이 생기는 것이죠. 그래서 순종의 자리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종의 예배 드리고 우리가 순종의 삶을 살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 그랬다가 아니라 오늘 네 마음에 새기라 말합니다.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되 그저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때에 밝은 미래가 우리 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성 깊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영성 깊은 사람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일방적으로 말하고 끝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영성 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들으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얼마 전에 제 아내가 이런 얘기 해주더라고요. 방학이 되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딸아이하고 차를 몰고 이제 외출을 했답니다. 오랜만에 이제 외출을 했는데 그 이제 잘 안 가던 길을 가다 보니 그 안에서 막 뺑뺑 돌다가 출구가 두 개인데 갈라지는데 아 일로 가야 되나 절로 가나 하다가 한 군데로 나왔는데 잘못 나왔더래요. 그래서 나오니까 차가 얼마나 밀리는지 속이 상했지 않겠습니까? 차도 막 밀리고 이러니까 막 그러다가 쭉 가고 있는데 얼마 전에 딸아이하고 책이 많이 꽂혀 있는 빵집이 이 근처에 하나 있거든요. 궁금하시면 저한테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 빵집에 한번 가기로 했었는데 가고 싶어 했었는데 거기가 바로 걸로 갈 수 있도록 길이 터이더래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혜인아, 하나님이 우리 이렇게 지난번에 가고 싶어 했던 곳에 가라고 이렇게 길을 이렇게 인도해 주셨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딸아이가 한다는 말이 잘 또 갖다 붙이네 라고 말했는 게 아니라 엄마는 자주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네, 하나님이 이렇게 길을 열어주시네, 이런 말들을 하시는데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제 딸이 매일매일 큐티 하거든요. 제가 새벽기도 마치고 집에 가면 일어나서 큐티를 하고 있어요. 그래 아이고 예쁘다, 제가 칭찬도 많이 해주고 그러는데 매일매일 큐티 했는데 자기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적이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가 대답을 해줍니다. 혜인아, 옛날처럼 사무엘아 사무엘아 이렇게 하나님이 직접 들리도록 그렇게 말씀은 안 하셔도 네가 큐티 할 때 하나님이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실 때가 있지 않냐, 깨달음을 주실 때가 있지 않냐, 그게 하나님이 네 마음에
말씀하시는 거야. 또 찬양 들을 때 마음이 뭉클하고 또 감동이 있고 이러면 하나님이 또 그렇게 네 마음에 말씀해 주시는 거야. 이렇게 대답을 해 주었다라고 합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이 교차했습니다. 그중 하나는 참 우리가 부모가 아이들에게 어떤 말을 하는가 이것이 너무 중요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일상의 소소한 그러한 삶에서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들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부모가 들려주는 이야기가 스토리가 자녀들의 삶을 형성하고 빚어가는 겁니다. 이야기가 사람을 만드는 거예요. 지난 주일에 우리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았지 않습니까? 그 모리아 산에서 이삭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을 때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질문했을 때에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실 거야. 그런 이야기, 모리아 산에서 들었던 그 이야기 아들 이삭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이야기, 내가 경험한 그러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들려줄 수 있는 거룩한 부모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순모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 이야기하는 거 똑같은 거 자랑하고 이야기하는데 그치는 게 아니라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고서 우리의 삶이 묻어나는 말씀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묻어나는 삶을 나눌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세밀한 은혜의 이야기들을 나누고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축복해 줄 때에 그런 은혜의 이야기들을 듣고 나눌 때에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교회가 하나님을 향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쉐마 신앙이 한 인생을 한 공동체의 운명을 결정하는 겁니다. 사무엘 보십시오. 어렸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 않습니까? 내가 여기 있습니다 반응했던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나는 결단코 기도하는 죄를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하지 않겠노라 일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사람이 사무엘이었습니다. 그는 한마디로 쉐마,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는 쉐마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주적인 블레셋과 전투를 붙었을 때에 그가 첫 번째로 전했던 메시지가 그것을 잘 보여줍니다. 신명기 6장의 쉐마 신앙의 흔적을 그 설교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막이 준비되었을 텐데요. 사무엘상 7장 3절로 가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여기서 전심으로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것은 쉐마 이스라엘 마음을 다하여라는 것과 똑같은 표현입니다. 마음의 색이라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라는 것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말과 같은 겁니다. 사무엘의 마지막 고별 설교는 어떻습니까? 그가 쉐마의 사람이었음을 잘 보여줍니다. 사무엘상 12장으로 가보면 14절과 15절에 계속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15절로 건너가면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여기에 모든 것이 달려있다. 사무엘은 그것을 믿었고 그의 온 생애를 그 믿음을 위해서 바쳤던 사람이었습니다. 쉐마의 사람이었습니다. 이런 사무엘과 대비되는 인물이 누구입니까?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의 주인공인 바로 사울입니다. 사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사울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울이 왜 왕에서 폐위되었는가 그것을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본문인데요.
결정적인 게 두 가지 있습니다. 두 가지. 사울이 왕에서 폐위된 것이 두 가지 결정적인 이유가 있는데요. 두 가지 다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지 않아서 그랬습니다. 첫 번째 실패는 사무엘상 13장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8절과 9절로 한번 가보시죠. 제가 읽어드립니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 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을 기다리지 않고 사울이 스스로 번제를 드려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백성들이 흩어지기 시작했다. 백성이 흩어지기 시작하니 사울이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왕인데 자기는 백성들을 더 의지하기 시작한 겁니다. 흩어지는 것을 보고 걱정이 되어 하나님의 명령을 아랑곳하지 않고 번제를 스스로 드려버렸습니다. 사무엘이 도착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망령되이 행하였다.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망령된 사람의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망령된 자.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 어떻게 행동하겠습니까? 현실의 어려움을 과장하는 것이 망령된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안 보이니까 현실의 상황의 그 어려움이 너무 크게 보이는 겁니다. 히브리서에서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망령된 사람의 대표 주자가 누굽니까? 에서 아니었습니까? 에서가 어떻게 현실을 과장했습니까? 밥 한 끼 안 먹는다고 죽지 않는데 내가 굶주려서 죽게 되었는데 장자의 명분 따위가 뭐가 중요하냐고 현실의 어려움을 과장했습니다. 이게 망령된 사람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경히 여겼다. 영어로는 despise, 멸시했다라고 말합니다. 멸시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볍게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사울이 그러했습니다. 백성들을 더 크게 보니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관계 안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게 되니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기계적인 관계로 생각해 버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번제와 같은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컨트롤할 수 있다는 엄청난 오해와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 나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두려움의 소리를 크게 듣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의 소리를 크게 듣는 망령된 사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신령한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전에 야구 선수 내가 인터뷰를 본 적이 있는데요. 맹타를 휘두르던 엄청나게 타율이 좋던 그때에 인터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잘 치냐 하니까 요즘 컨디션이 너무 좋아가지고 야구공이 배구공만하게 크게 보인다. 그 야구공이 그렇게 크게 보이니 어찌 타율이 좋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말씀이 좀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좀 크게 들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 돼요. 말씀이 크게 들려야 돼요. 세상의 소리가 크게 들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크게 보이고 크게 들려야 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그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으니, 듣지 못하니, 백성들의 소리가 크게 들리니 그는 몰락의 길을 걷게 됩니다. 사무엘이 말해줍니다.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겁니다. 몰락을 예언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결정적인 실패를 보게 됩니다. 15장 1절 하반절 보시면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쉐마의 신앙을 지킨다면 하나님이 회복을 주실 터인데 사울은 또다시 실패하게 됩니다. 어떻게 불순종하였습니까? 하나님이 아말렉과 전투할 때 아말렉을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하나도 남기지 말고 짐승까지도 다 진멸하라 명령하셨습니다.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부분적으로 순종했지요. 아말렉의 왕 아각을 생포해서 데려옵니다. 그리고 자기 눈에 보기에 하찮은 것, 값어치 없는 것들은 다 죽이고 가장 좋은 양과 소는 그대로 끌고 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울 이제 끝났다. 끝이다. 밤새도록 사무엘이 울면서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라.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밤새도록 부르짖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돌이킬 수는 없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사울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이 걸어오는데 사울이 그에게로 가서 대뜸하는 말이 뭡니까? 13절 중반절 보십시오. 13절입니다. 원하건대 당신은 여호와께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행하였나이다. 보자마자 한다는 말이 복을 받으소서.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요? 행하였나이다. 순종했습니다 라고 선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렸겠습니까? 음메 끌고 온 짐승들의 소리가 들려오니 사무엘이 이 짐승의 소리는 어떻게 된 겁니까?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께 번제 드리려고 좋은 것들, 가장 좋은 것들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가져온 겁니다. 19절 말씀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왕이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고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여호와께서 악하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였나이까? 질책하고 있는데 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말하니 뻔뻔하게도 20절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실로 여호와의 목소리를 청종하여. 무슨 말입니까? 왜 청종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하니 무슨 말입니까? 나는 진실로 청종했습니다 라고 대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좋은 것 드리려고 가장 좋은 것 남겨왔는데 이게 순종이 아니면 뭡니까? 뻔뻔하게 그런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나온 말씀이 유명한 22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보시죠.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여기서 순종으로 번역되었는데 이게 듣다에서 변형된 단어예요. 듣는 것이 전부라는 겁니다. 번제 드리는 그러한 형식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온전히 따르는 것,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의 전부인데 지금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사무엘이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울이 도대체 왜 이렇게 무너져 버렸습니까? 힌트는 17절 말씀이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에 이스라엘 지파의 머리가 되지 아니하셨나이까? 사울이 왕으로 지목될 때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숨었잖아요. 숨었지 않습니까?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었던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겸손했을 때는 하나님이 크게 보였죠. 하나님을 의지하였지요. 그런데 어느 순간 그의 마음이 높아지기 시작하니 하나님의 음성에 전적으로 순종하기보다는 자기가 세운 어떤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무서운 겁니다. 그 옛날 에덴 동산에서 이 열매 먹으면 네가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그 유혹에 넘어가서 먹었을 때에 눈이 밝아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실상은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게 된 거죠. 선악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선악을 자기 스스로 자기가 가진 기준으로 판단한 것이 타락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세운 그 기준을 적용해서 취사 선택하는 것이 타락입니다. 바로 사울이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합리적인 기준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합리적인 기준. 하지만 네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 그 기준의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를 바로 사무엘이 밝혀주고 있습니다. 19절 다시 보시면 탈취하기에만 급하여. 무슨 말입니까? 합리적이라고 생각하였지만, 이런 기준이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그 기준의 중심에는
탐심이, 탐욕이 자리 잡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표현은 넘쳐났지요. 하나님을 들먹이고 은혜를 들먹이고, 하지만 그 중심에는 탐심이 있더라는 겁니다. 탐심으로 가득하게 되면 참된 만족이 사라집니다. 결핍의 지배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탈취하기에만 급한 거죠. 수당 방법 가리지 않고 쌓아두기에만, 모으기에만 혈안이 되어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바닷문을 들이키는 어리석음을 범하면서 살게 되고, 하나님께 등 돌리고 헛된 만족을 구하며 인생을 허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시간이 지속되면 어떤 결과가 빚어지겠습니까? 내가 삶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지 못하면 어느새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면 삶의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23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억울합니다라고 말할 수 있겠죠. 내가 여호와의 음성을 청종하였습니다, 실로 청종하였나이다 말했지 않습니까? 하지만 자기가 세운 기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함부로 재단하여 버려서 내게 내 귀에 듣기 좋은 것만 취하고 듣기 싫은 것은 버려버리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망령된 행위라는 것을 사무엘은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바짝 엎드리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온전히 청종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상황에 매몰되어서 내가 세운 기준으로 함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재단하려 드는 망령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불이요 방망이가 되어 우리의 완고한 마음을 깨뜨리고 헛된 마음을 태우셔서 하나님의 음성이, 그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 크게 들리고 내 심령을 강타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들으셔야 합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저는 어릴 적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던 그 어머니의 음성이 아직도 귀에 생생합니다. 서가, 제발 말 좀 들어라. 제 어릴 적에 정말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들었어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저는 진짜 완전 미친놈처럼 동네를 휘젓고 다녔거든요. 제발 말 좀 들어라. 세월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이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이 자리에 있습니다.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저는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는데요, 그 말을 듣고서 딸아이를 위해서 제가 기도하는데 참 이런 기도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제발 좀 듣게 해 주십시오. 제발 말 좀 들어라. 또 다른 차원의 간절한 기도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믿거든요. 내 사랑하는 아들, 딸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면 하나님이 그 인생 책임져 주시는데,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다 필요 없고 정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하게 해 주십시오. 어찌 제 자식들만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인하고 돈의 전능함을 믿으며 살아가라고 끊임없이 가르치는 이 폐역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아기들, 아이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게 됩니다. 정말 우리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해주십시오. 세상의 소리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크게 듣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세상의 소리, 두려움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영성 깊은 신앙인은 쉐마의 신앙인, 잘 듣는 신앙인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진 재능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시간을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의 물질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직
우리가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온전히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맹목적으로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사랑하는 척하는 게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갈망하는 마음 좀 회복시켜 주십시오.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갈급한 마음으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펴서 읽으시고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때로는 큰 소리로 소리내어 선포하며 읽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 귓등으로 듣지 마시고 형식적으로 성경책에 밑줄 긋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전심으로 주님을 찾을 때에 그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한 주간 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지금도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그 주님의 음성만을 청종하는 복된 삶이 이 한 주간 이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의 소리, 세상의 소리, 우리 내면의 두려움의 소리에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하나님의 음성을 청종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함의 그 감격들을 가지고 그 감사의 이야기들을 좀 가지고 다음 주일에 함께 모여서 순종의 예배를 올려드리는 복된 시간들이 이어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